사랑의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자의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로 나올 마음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하게 하시고 주님께 희망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는 무겁고 힘든 짐으로 가득합니다. 주님께 이 모든 짐을 내어드리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도우심으로 가벼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거운 짐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죄와 허물로 인한 짐도 있습니다.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회개함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보혈의 은총을 우리가 얻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의 짐을 지고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걱정을 한다고 달라질 것이 없음에도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이상으로 걱정하는 사람,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아 근심하며 살아가는 사람, 입시의 결과를 걱정하는 사람, 직장을 찾지 못해 근심하는 사람, 아이들을 잘 키워낼 자신이 없어서 근심하는 사람, 아이가 없어서 근심하는 사람, 늙으신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걱정하는 사람, 군대에 간 아들을 생각하며 걱정하는 사람, 먹을 끼니가 없어 걱정하는 사람, 자녀의 학비를 구하지 못해 근심하는 사람,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이러한 걱정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우리로 새겨듣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참된 쉼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며 또 주님께서 도울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분노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실수하곤 하여 늘 후회를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과 상처에 매여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며 마음이 무거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분노, 자신이 받았던 피해나 억울한 일로 풀리지 않는 분노와 원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참된 평안을 주님께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경험이 큰 짐이 되어 그 짐에 눌려 사는 사람들, 그들의 과거의 경험에서 헤어나올 만한 용기를 주시고 그들이 밝은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고 있음을 주님께서 보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불쌍한 사람들이 없게 하시며 배고픈 이들이 없게 하시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남의 것을 불의하게 빼앗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아이를 학대하는 사람들, 인간의 품격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을 조장하거나 분노를 조장하지 않으며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서로 격려하며 세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녘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곳에서 고생하는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민족으로서 한반도에서 살아가지만 너무나도 다른 삶의 질을 살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추운 겨울을 그들이 잘 견디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북한에서 숨어 기도와 간구로 통일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교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둠의 땅에도 비치게 하여 주시어 얼어붙은 동토의 땅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교회 문 앞에서 홀로 기도실에서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소망의 권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비우지 않는 우리 권사님들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옵소서. 권사님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세상을 향하여 큰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용사로 세워주셨사오니 기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 일하고 있는 우리 소망의 권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위로를 내려주시며 속히 나음을 얻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소망수양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나음을 받아 속히 가정으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귀와 눈과 모든 감각이 주님께서 내려주신 말씀에 전념하게 하시고 우리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바울은 지금 귀한 사람을 고린도에서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실은 아마도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왔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또 천막을 만들면서 나름의 사업도 하고 있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서 만나게 하셔서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돌아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시고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이제 또 로마에 대한 어쩌면 그들이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그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 로마가 어떤 상황인지 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도 듣지 않았을까. 그런 과정에서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바울도 역시 로마에 대한 또 다른 꿈 하나님의 그 비전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제 만나게 하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이어지는 장면은 이제 또 다른 만남, 과거에 이어졌던 과거에 동역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인데 물론 아주 긴 시간은 아니었겠지만 급하게 혼자 도망을 나오듯이
나와서 베레아를 떠나서 아덴으로 왔을 때 아덴으로 도망오듯 나오면서 그를 데려다준 사람들에게 이제 다시 우리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가 나에게 오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했는데,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나름 또 다른 방법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고린도로 오게 되죠. 와서 이제 만나게 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실라와 디모데는 지금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정확하게 같이 왔는지 따로따로 왔는지는 명확하진 않죠. 그러나 어쨌든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왔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성경의 이제 서신서들을 보면 그 내용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와 관련해서 쓴 데살로니가 전후서 또는 또 빌립보서 이런 것을 보면 빌립보 교회와 관련된 글을 쓰면서 빌립보 교회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쓰면서 이제 이런 그 정황들을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들을 알 수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로부터 10절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들었다. 내가 그 고린도에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그 좋은 소식들을 지금 가지고 왔을 가능성이 있죠. 또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데살로니가 빌라돌피아 교회 교인들이 이제 또 가지고 그러니까 그 구제금을 보내줘서 그것을 가지고 오게 되는 그런 내용이 빌립보 교회의 어떤 특별한 감사로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지금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을 때 두 가지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런 모든 그 서신서들을 우리가 종합해 본다면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잘 지금 믿음과 사랑 가운데서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들었을 것이고, 그것이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되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지금 후원금이 재정이 함께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받고 감사하게 되었겠죠.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이제 이 두 가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도 얻었지만 재정도 그리고 또 기쁜 소식도 사기도 올라갔을 것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 말의 표현이 이제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오지 않았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증언하지 않았느냐? 그건 아니겠죠. 앞서 있는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모데가 오든 실라가 왔든 상관없이 이야기를 했겠지만, 이 5절의 문장은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을 때 그때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 다시 말하면 그 만남의 그 조의 순간에 아주 극적으로 아주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장면에서 만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아마도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의미가 좀 더 강할 것 같은데, 실라와 디모데가 지금 내려와서 재정도 들고 빌립보 교회로부터 재정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일을 하게 되었다. 그 전까지는 천막을 만들면서 일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이제는 전적으로 매달려서 일을 했다. 그런 의미로 받는 것이 조금 더 옳은 해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이제 응원군도 생겨났고, 함께 복음을 전파할 사람들도 생겨났고,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이 말씀에 붙잡혔다는 말이 이제 그런 뜻이죠. 말씀에 붙잡혔다는 말이지만 온전하게 이제 하나님의 일에 매진할 수 있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증언하기 시작했다.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복음의 내용을 전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18장 5절에서 신라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신라가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사라집니다. 이후로. 그래서 신라는 특별하게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에 계속 이렇게 여러 번 2차 전도 여행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예루살렘에서부터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이분도 분명히 복음도 증거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을 것인데 또 빌립보 교회로부터 또 귀한 재물도 가져오시고 하는 여러 가지들을 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가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그것을 가려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겠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고 또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상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신라의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 멈추게 됩니다. 바울을 돕는 한 사람으로서 마치 그 바울의 사역을 옆에서 그 그림자처럼 돕고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뭔가 바울에게 어떤 힘도 주고 또 뭔가 열심히 돕는 한 사람으로서 숨겨진 존재로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함께 하지만은 그러나 그의 사역이 부각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선상으로서 누가의 이야기, 누가가 전하고 있는 사도행전 안에서도 신라의 이야기는 이렇게 부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귀한 사도요, 하나님의 귀한 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신라, 오늘 5절에서 이제 이름이 살짝 이제 사라지는 것이 좀 아쉬워서 제가 이 장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디모데, 신라 이제 같이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고린도에도 유대인 회당이 있었으니까 회당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뜻이겠습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이제 유대인들이 역시 비방하고 또 대적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방하다라는 말이 이제 신성모독이라는 단어, 영어로도 나중에 이제 신성모독이라는 단어로 헬라어에서 이제 파생이 되는데 그 말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비방했다는 말은 이제 신성모독을 고발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그분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린 자는 모두 다 저주를 받은 자니. 그러니까 그들의 그 믿음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어떤 믿음이 끊임없이 이제 기독교를 이제 계속 이제 도전하게 하고 또 비방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들이 유대인들이 또 이곳에서도 대적합니다.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 이방인들 전도를 해나가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대적하고 또 대적하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핍박하고 그래서 쫓겨나고 쫓겨다니고 이런 과정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6절에 있는 말씀을 어떤 분들은 이제 이 해석을 하면서 주석가들은 이제부터는 유대인들을 이제 포기했다. 이 6절은 그걸 얘기하는 거다. 유대인들을 이제 포기했고 이방인에게로 완전히 몰두하고 거기에 집중하기로 작정하는 하나의 결심의 표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그래서 이 6절 말씀이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약간 유머러스하다 그럴까요? 뭔가 이게 굉장히 절박한 이야기인데 한편으로는 유머러스한 그런 표현처럼 저는 보입니다. 자, 대적하며 비방하니까 물론 이건 굉장히 핍박을 받는 거니까 유머러스한 말하고는 관계가 없겠지만 표현 방법이 조금 유머러스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대적해서 비방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옷을 턴다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할 때 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옷을 턴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유대인들에게 옷을 턴다. 이게 말이 거꾸로 지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지금 옷을 터는 것이지만 마치 이방인들을 이제부터 대하는 것처럼 너희들을 대하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나 이제부터는 이방인에게 갈 거야. 너희들은 이제 너희 책임 있어. 라고 말하는 하나의 투정을 부린 듯한 느낌도 들고요. 뭔가 이렇게 하나의 쇼를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물론 안타까운 마음이 당연히 있었겠죠. 바울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애통해야 합니까? 그런 성경 구절들을 보면 정말 이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애타합니까? 그런 면에서 끝까지 저는 바울이 유대인들을 포기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방인들에게 가리라. 이란 말은 뭡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화가 나고 또 그 핍박을 받으니까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내가 이방인들에게 간다. 너희들 책임이다라고 말하면서 버려두는 듯한, 나는 이제 너희들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서 이제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로 집중하고 유대인들에 대한 전도는 이제 끝났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12절로 넘어가면 바로 또 회당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회당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포기한 건 아니에요. 더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보면 나 이제 이방인에게 갈 거야 라고 말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7절 한번 읽어보시죠. 재미있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저는 여기서 참 그 유머를 발견한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갔다. 이 말은 물론 디도, 유스도의 집이 마침 회당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의 이 그 선교 전략이라 그럴까요? 물론 이제는 회당을 중심으로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는 밀려난 거죠. 더 이상 회당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밀려난 상태가 됐으니까 더 이상 못 들어갔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이제 유대인 아니고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집중한다고 했지만, 그는 왜 지금 회당 옆에다 자리를 둡니까? 여전히 유대인들에 대한 관심, 유대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있는 거죠. 옆에 지금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는 아마도 회당에서 설교하는 동안에 만났을 가능성이 있겠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제 믿음, 초보적인 믿음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것은 이제 회당이라고 하는 모임의 장소에서 개인의 집으로 이제 이동이 되고 있는 초대교회 모임이 하우스 처치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이제 초대교회 모습에서 이제 개인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던 흔적들이 꽤 있거든요. 고고학적으로도 많이 발견이 되는데,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모습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이제 초대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이제 태동하고 있다. 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또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자, 개인의 집에서 이제 세례가 베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회당에서 세례를 받지는 못했겠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제 개인의 집에서, 아마도 디도, 유스도의 집이었겠죠. 그곳에서 세례를 받는데, 지금 회당장 그리스보, 회당에서 일하는 사람, 회당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일하던 그리스보가 이제 온 집안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과 종들을 포함합니다. 모든 집안이 함께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고 이제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당시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온 집안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이 말은 이제 어린아이까지도 모두 세례받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세례가 어디까지 주어졌느냐, 이제 침례교와 우리 개혁교회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침례교회에서는 어른들의 세례,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세례만을 이제 주로 고집을 하게 됩니다. 주장을 하죠. 그래서 어른들 세례를 중심으로 고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개신교는 초대교회 전통까지 올라가서 초대교회가 어린아이들까지도 함께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수많은 여러 증거들을 가지고 함께 온 가족이 세례받는 것도 매우 중요한
교회의 일이었다, 또 세례의 방식이었다 하는 것을 지금까지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과라고 하는 말 속에 아이들도 함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도 이것에서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9절 10절인데요. 이 9절 10절은 조금 다른 정황이 약간 바뀌면서, 물론 앞에 있는 내용과 연관이 됩니다만은, 비방을 받고 또 쫓겨나고 옷을 털어버리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그 숨겨진 마음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사도행전은 그 이야기의 흐름이 마치 그냥 일정을 쭉 소개하는 것과 같은, 누구를 만났고 또 누구를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하는 식으로 계속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감정의 흐름이 사실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거의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서신서, 바울이 보낸 서신서들을 보면 그런 그 마음들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또 침묵하지 말라.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오셔서 환상으로까지 말할 만큼, 말씀하실 만큼 바울이 어떠했단 말입니까? 심적으로 두려워했다는 뜻입니다. 심리적으로 깊은 두려움에 빠졌다는 뜻이고요. 이제 말하고 싶지 않다. 이제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지금 바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이 말을 계속해야 한다. 이것이 명령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바울은 약하고 두려워했고 심히 떨었다. 이것이 솔직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고백입니다. 내가 고린도에 있을 때 그렇게 마음 편하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심히 떨었는지 아느냐, 마음이 얼마나 약했는지 아느냐, 또 얼마나 내가 이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더 이상 내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이게 옷을 털어버리는 장면에서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면 그러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나타나셔서 그에게 힘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10절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네가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뭐 해롭게 할 자가 없다고 하기에는 이미 해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비방도 받고 있고 음모도 받고 있고 법정에도 이제 지금 상황이 지금 도래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근데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러나 이건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작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목숨이 위태롭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끝까지 너를 지켜내겠다라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 이것은 지금 많다는 뜻도 있지만 앞으로 지금 이곳에 있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지만 내가 이미 선택한 백성이 많다. 해야 할 일이 많다. 추수할 곡식이 많다. 너에게 아직도 일이 많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울에게는 힘이 됩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에게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모두가 다 비방자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시 보게 하십니다. 이곳에 지금 추수할 것이 많다. 내 백성이 많다. 그걸 보고 어렵지만 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1절 읽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워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그 바울의 마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바울, 하기 싫은 바울, 하기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비방을 받으면서, 그렇게 좋은 소리 못 들으면서 뭐 이렇게 하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내라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미래를 보게 하시고 너의 미래가 밝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많다, 이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 붙잡으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